이 살다 보면은 화가 나는 일이 있지요. 목사로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목사도 화날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화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간혹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꿎은 교역자들 고통당하고요. 집에 있는 와이프가 고통당합니다. 근데 화가 나서 한바탕 퍼붓고 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화를 낸 자신이 실망스럽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면서 스스로가 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먹으면 좀 덜해져야 되는데,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몸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지만 화만 내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를 내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라 그러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말이죠? 화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도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죄로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화가 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죄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로 화났을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화났을 때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를 살펴볼 순서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일명 억지로 하는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좀 배우기 원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격변기에 살았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바뀌는 그 정치적인 격변기에 사무엘은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전할 뿐만 아니라 사서로서 외적이 침입해 오면 나가 싸우고, 또 백성들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또 재판하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참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제 나이 많아 은퇴하게 된 겁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겁니다.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애사롭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한테 나온 겁니다. 나와서 항의하러 나왔는데,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네. 5절. 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은퇴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대신에 세운 사사가 누구냐면 두 아들들인데, 이 두 아들들이 전혀 사무엘 같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 같지 않게 부정을 행하고 사무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무엘님, 이제 사사는 끝내고 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사무엘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사무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나빴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 자식들 문제라면 내가 잘 타일르고 내가 잘 가르쳐서 고쳐서, 그죠? 다시 하면 되지. 다짜고짜 바꿔달라니요. 왕으로 바꿔달라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그죠?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얼마인데, 그죠? 이제 와서 사사가 필요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아니, 날 뭘로 보는 거야? 생각할수록 진짜 화가 나네? 하는 마음이 사무엘 마음속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어디 보냐면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 볼 텐데요. 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어떤 거죠?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했어요.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통치한 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그런 문제를 재판하고 또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전국을 순회하고 다 돌아와서 자기 집 남해에 와서까지도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머문 시간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시간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러는 바람에 사무엘이 뭘 못했어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사사로 섬기는 일 때문에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 때문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뻔히 알면서 그죠?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나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장에 당신들의 사무엘의 아들들은 우리와 사무엘 당신과 다릅니다. 그러니 이제 사사 없이 해주시고 왕 세워주세요. 사무엘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막 분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화가 막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딱 막힌 겁니다. 내가 사면초가해요. 그죠? 희망도 사라지고 돌파구도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좀 볼 텐데 오늘 본문 6절입니다.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잘 보세요. 내리지 마시고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상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하게 되겠습니까? 방백만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머리 싸매고 집에 누웠더라. 그죠? 방백만이 화가 나가지고 머리 싸매고 집안에서 식음을 전폐하였더라. 이게 맞지 않아요? 그죠? 이게 맞지요. 근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하며. 사무엘은요,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했습니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서운한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용납이 안 되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래도 뭐 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사무엘은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기도할 마음이 나던가요?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데 기도가 되던가요? 이성적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삼손의 기도 배웠죠. 어떨 때 기도하라고요? 기분 나쁠 때. 그죠? 마노아의 기도, 기분 나쁠 때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분 나쁠 때, 고민될 때, 확선이 쓰지 않을 때,
의심 갈 때 기도했어요, 기도. 근데 그걸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순간에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할 수가 있나요? 저도 이번 주에 그만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화를 내고 말았어요. 2번이나 그것도. 여러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무엘은요, 기도가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습관. 습관처럼 기도했던 것, 습관처럼. 사무엘이 어릴 때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죠. 그리고 정말 서운한 대로 하나님 젖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다가 젖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나이다 해서 약속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님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거든요. 엘리가 부른 게 아니거든요. 무려 3번 반복하자 엘리는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야, 사무엘아, 그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부르니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하거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대화하고 늘 하나님께 교제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습관이. 마치 기도가 밥 먹는 것 같은 거죠. 마치 기도가요, 하루 일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음성 듣고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묻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이게 사무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사무엘이 뭐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해도. 여러분, 그러므로 습관이 참 중요하고요. 습관 중에서도 어떤 습관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 사람이 위급할 때 기도할 수가 있죠. 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위급할 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지요. 그리고 안 될 때 나와 기도하지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한 사람은요, 위기가 생겼을 때부터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하다 안 되니까 기도로 나가는 것과 그것도 크죠. 그러나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기도로 나아가는 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뭡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습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분 내키지 않을 때에도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분 나키지 않을 때.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를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게 읽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읽지 않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왕을 세웠을 때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 되고 또 백성들이 왕 때문에 부담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는 얘기들을 다 백성들에게 전해주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막무가내로요, 왕을 달라고 사무엘한테 항의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떡하죠?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다 듣고 또 여호와께 아뢰고 있어요. 다 듣고 아니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다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지만 어떡합니까?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어떤 문제든지
늘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결국은 급기야 마지막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래요. 딱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기도와 염려가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염려를요. 우리 잘 아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목사님만 읽으면 너무 목 아프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하고 있다고요? 염려. 누가 그랬어요? 우와, 누구예요? 목사님 나중에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상품, 원래 제가 설교 시간에 맞추면 상품 드리거든요. 꼭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께 말씀해 주고 가세요. 네, 상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애가 맞췄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멋져요. 네. 뭐라고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염려합니다. 주일학교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바로 월반해가지고 작년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염려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염려는요, 염려와 기도는요 비교되어지는 종교 행위예요. 기도가 종교 행위잖아요. 염려도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로 염려할 때 우리는 염려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라는 종교 행위. 우리는 염려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종교를.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오늘 볼 텐데, 첫 번째로요, 억지로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로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감정적인 문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우리 본문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7절.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이래요? 야, 사무엘아, 지금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나를 버린 같이 너한테도 버린 거야. 하나님이 지금 누굴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너를 버렸다고 네 마음 지금 아프지? 서운하지? 그동안 했던 네 모든 것들을, 수고했던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네 마음 아프지? 근데 사무엘,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거야. 나한테.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왕의 나를 내버려 두고 새 왕을 세워달라니 그건 나를 버린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정말 마음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럴 때요,
우리 마음에 있던 짓눌렸던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길을, 정말 중요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마침내 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계획과 사명과 역할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 선구자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쓰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에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목전에 두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하신 다음에 그 밑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34장 1절 3절 1절부터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까지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보이세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보이세요. 왜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은 전망대 있죠? 전망대.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여기 말리포 가보세요. 말리포에도 전망대 세웠습니다. 아세요? 모르는구나. 네, 저만 아는 거군요. 네, 말리포에 가면은 전망대가 세워졌어요. 근데 높이 올라가면, 저는 높이 올라가는 거 정말 싫지만 가족하니까 갑니다. 떨면서 갑니다. 높이 올라가면요, 사면이 딱 유리로 딱 펼쳐져 있고 바로 앞에 뭐가 딱 놓여 있죠? 그렇죠, 망원경. 이건 점수 안 줍니다. 네, 망원경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망원경을 싹 보는 거죠. 전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유리에 그려 있든지 앞에 뭐 부도로 되어 있든지 그려 있습니다. 저기는 무슨 섬, 그죠? 여기는 무슨 바위 딱 있죠. 그와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딱 데리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4절입니다.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보여준 다음에 너는 눈으로 봤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노쇠한 것도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고 눈도 청청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무리바 그 물 사건 아닙니까? 그죠?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그것 때문에.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한 실수인데, 큰 잘못도 아닌데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서운하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출애굽했고요, 바로 앞에서 또 홍해를 건너왔고요, 그 광야 40년 동안 온갖 말 안 듣고 불평하고 늘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간신히 천신만고 걸어온 길이 광야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인내하며 걸어왔던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마 모세는 서운했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 이게 뭐 큰일이라고,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그 사건 때문이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지 그 사건 때문만에 내가 못 들어간다 하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왜? 모세는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리더십은 여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리더십.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명이 나한테 있지 않고 여호수아한테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 10절. 예, 신명기 34장 9절 10절. 네. 9절 10절. 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하듯 교제하고 대화하듯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아, 내 사명 여기까지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인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서운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슬프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세워서 자기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고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사사직분을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아들들에게 상속시킨 겁니다. 원래 사사직분은요,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0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는요 사무엘 때까지예요. 이건 계승되는 게 아니고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사무엘이 잘 못 깨닫고 사사직분을 아들들한테 계승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에 마음이 몹시 상했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사무엘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마침내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하고 상황을 수습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침내 모든 걸 다 받아들이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소한 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사소한 일도요, 내가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할 시점을 얻지는 못해요.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여유도 갖지 못해요.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다가 그냥 머리 터져 죽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22절. 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을 세우는 일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어거지로라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가 나서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수습하게 되어지고요, 사태를 파악하게 되어지고요,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이 부끄러운 짓을 할 때, 아버지 얼굴에 정말 먹칠할 때에도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한심스러운 꼬락서니를 보고 있을 때에도요, 기분 나쁘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왕을 세우는 일에 나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사무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무엘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펼치시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기도할 때 그걸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 그것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는 새로운 시작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요, 내 문제가 이 사회의 문제이고요, 내 문제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쁠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에 느끼지 않아도 기도하고, 화가 날 때에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나를 뛰어넘어서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아까 우리 봤죠? 4장 6절 말씀,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일상적인 것, 일상적인 기도,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월사 기도. 간구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때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될 때 간구가 되는 법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될 때 간구가 되는 거라니까요.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일상의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기도할 때 간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이건 밤이건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요, 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못 나갔으면 오늘 기도 못했네, 빵이다 하지 마시고 낮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늘 일상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기분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